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불러옵니다. 원수 갚음은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천박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복수를 하고 또 복수를 하는 그런 복수의 순환고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닥치는 대로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잡기 위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지도자급인 유다 지파를 압박하기로 결정합니다. 블레셋의 협박에 의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러 에담 바위 틈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9절부터 시작했죠. 8절에 보면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게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했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갑자기 유다에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갑자기 왜 또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까? 가만히 알아보았더니 삼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라고 그들이 물어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11절 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삼손에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니 블레셋 사람들 다스림을 받는 게 우리잖아. 근데 왜 그딴 짓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무 실망스럽죠. 너무 실망스럽죠. 지금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삼손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약해졌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현실이 암울하여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이스라엘의 리더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삼손이라면, 하나님의 선택된 사사인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 너희들이 나 잡으러 온 거 이거 네가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거든요. 근데 삼손도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11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손의 삶의 모토는 난 받은 대로 줄 거야. 그게 삼손의 모토였다고, 삶의 모토였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삼손은 나는 당했기 때문에 갚았던 것 뿐이야 라고 유다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사의 말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요. 유다 사람들과 삼손의 대화를 통해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도 그렇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의 어떤 영적 수준이나 또 상식의 수준이 그 교회와 그 나라를 결정지어 버리거든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어떤 영적인 수준 이상으로 성도들이 성숙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당대의 리더들과 사사의 신앙이 이 정도였으니 일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다스리는 존재는 누구십니까? 그 앞에 서면 고개가 숙여지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는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앞에만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가 숙여지고
그의 말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그 존재는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직장 상사이십니까? 아니면 돈 많은 부자입니까? 부자 앞에만 서면 고개가 숙여지고 그의 말에 영향을 받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다 좋은데 학벌 얘기만 하면 나는 그냥 고개가 숙여져. 가방끈이 너무 짧아. 그래서 가방끈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혹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가 앞장서고 내가 관심을 받지 않으면 왠지 뒤처진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관심이 나를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존재, 그것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줄을 우리는 왜 모르며 살고 있을까요? 온 지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위축됐는지 몰라요. 벌써 1년이 가까우죠. 2월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오직 유일한 주인,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내 삶의 주인이신 분은, 나의 왕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손과 유다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삼손과 이 유다 사람들이 쭉 얘기를 하면서 피차 협정을 맺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을 넘겨주되 성한 채로 넘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의 말대로 삼손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요청하고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죠. 동족끼리 싸우지 않으려고 그런 거.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유다 사람들 3,000명이라도 삼손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애매한 사람들 죽게 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 그냥 갈 테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말고 그냥 나를 묶어서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부부는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역자예요. 함께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막 싸움이 나고 가정에서 막 싸움이 나고 나라에서도 막 싸움이 나요. 그거 왜 그럴까?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닙니다. 교회 동료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동료들이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한 나라에서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협력해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삼손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유다, 당신들과 내가 괜히 싸워봤자 좋은 거 없어. 그러니까 나 그냥 갈 테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묶어서 날 데리고 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14절 보세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와, 우리의 원수 삼손을 봐라 하면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고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15절까지 쓰여있죠. 삼손은 길에 떨어져 있는 나귀의 턱뼈를 봤습니다. 근데 그 턱뼈가 새 턱뼈라고 써있죠. 영어 성경 보면 fresh jawbon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에서 나온 뼈예요. 아직도 딱딱하지 않아요. 일부 예배 마치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교회 의사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물어봤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새
뼈가 단단한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난 뼈가 단단한지, 물론 시간이 지난 뼈가 단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물이 빠져야 단단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뼈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뼈라는 얘기예요. 새 턱뼈는 아직도 말랑말랑한, 아직도 딱딱하지 않은, 아직도 사람을 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것이 삼손의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잡은 손에 쥔 새로운 프레시한 저본 턱뼈로 1000명을 쓰러뜨렸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지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곳을 라맛 레히는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라맛 레히. 그러니까 턱뼈로 사람을 무찌르고 그것이 막 첩첩히 쌓여서 언덕을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많이 무찔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공을 이룬 삼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연구하냐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턱뼈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성공하는데 도구로 쓰인 턱뼈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턱뼈 중에서도 새 턱뼈가 전쟁에 유리하고 성공에 유리하고 승리에 유리하구나,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턱뼈가 삼손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겁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발전한 사람들은 아니야, 만약에 그 새 턱뼈를 네 손에 주어졌다면 1000명을 무찌를 수 있었겠어? 아니지. 삼손이 중요한 거지.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삼손이 힘이 셌거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삼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삼손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위인대라고 세계 위인 전기전집을 쫙 사다 주셨어요. 위인 전기전집을 보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달라요. 나와 달라요. 그러니까 위인 전기전집을 읽으면 자극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게 삼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리더십 연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남들과 다른 좋은 특성들을 연구해내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 속에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턱뼈를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아니면 삼손이 턱뼈라고 하는 대단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긴 겁니까? 턱뼈 중에서도 신선한 턱뼈를 소유했기 때문에 승리한 건가요? 아닙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언덕을 이룰 만큼 이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턱뼈가 좋을까? 아니면 갈비뼈가 좋을까? 다리뼈가 좋지 않을까? 정강이가 어떨까? 때리기에는 발가락이 나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사울날을 위하여 우리는 마병을 준비하는 일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잠언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사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느니라. 시편 127편에도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공부를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머리가 좋아서 외국어를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률은 높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 주위에 떨어져 있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귀의 턱뼈, 아직도 딱딱하지 않은 턱뼈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주위의 것들을 보십시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을 전쟁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들,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3장에도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무찔러 이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턱뼈보다는 못하네. 소모는 막대기도 좋은 도구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철갑 무기로 완전히 무장한, 그것도 키가 엄청 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립니다. 그 물맷돌이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다윗이 중요한가요? 삼갈이 중요한가요? 삼손이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삼갈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쟁에 이김을 주시고 인생에 성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 왜냐하면, 헬라말 까르, 왜 그런지 아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냐? 왜냐하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거름더미에서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좋은 머리와 좋은 외모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 그래서 결국 나는 이래서 잘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잘됐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진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들, 여건들 보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독특하게 주신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 잡고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가진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고 갑자기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싸움을 하느라고 삼손은 물을 마실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주세요, 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분량은 사사기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많은 분량의 이야기 중에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긴 삼손이 기도한 장면은 딱 두 곳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물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과 삼손이 최후 이방 신전에서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내 눈을 뽑은 저 원수들, 블레셋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라고 처절하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딱 두 번 기도해요. 기도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언약해서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정작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직분자들이 더 기도 안 합니다. 더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저도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많이 안 해요. 큰일이죠. 목말라 죽게 됐으니까 물 좀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삼손은 두 번 딱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과 어찌나 닮았는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기도 많이 할 때 언제인지 아세요? 자식 시험 볼 때, 승진 앞두고, 그리고 계약
성사 앞에서 계약을 앞두고 우리 중요한 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이 말라 죽겠으니 물 주세요. 똑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아기가 말도 못하는 아기가요, 응 하고 엥 하면 뭔지 압니다. 아, 젖달라는 소리구나, 기저귀 갈아달라는 소리구나, 열이 났나 보다. 금방 알아요. 말 안 해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야,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 거 기도하지 마라. 나 자녀들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는 다 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기도하는 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내 눈 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좀 힘 주십시오. 저 나를 아프게 한 저 원수, 저거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속이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기도의 내용들 한번 기도 노트에 쓰신 분들은 가만히 기도 내용을 보세요. 대부분 뭐 달라, 뭐 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목말라 죽겠습니다, 뭐 해결해 주십시오, 뭐 싸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뭐 땅 팔리게 해주십시오, 땅값 오르게, 계속 그런 겁니다. 계속 그런 거예요. 삼손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손이 언제 기도했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도했어요. 그렇죠? 성공한 후에 기도했어요. 전쟁할 때는 몰랐어요. 싸울 때는 몰랐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참 살 때는 잘 몰라요. 이제 삶이 안정이 되고 자녀들 좀 기르고 이제 걱정거리 사라지면 그때부터 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싸우다 보니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던 삼손처럼 열심히 살다 보니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이 성공했어도 목마름은 여전합니다. 예전에 TBC가 있었죠. TBC예요, TBS예요. TBC죠. 동양방송. 그때 지금 이제 70도 넘으신 한진이 그 탤런트가 젊었을 때, 제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젊었을 때 뭐 부부인데 맨날 그 집에서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인생, 무상, 삶의 회의. 그 드라마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 보셨어요? 텔레비 없으셨어요? 맞아요. 그때는 텔레비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잘생긴 남자가 맨날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랬었어요. 인생이 무상한가 보다. 삶이 회의가 있는가 보다. 여러분, 사람 다 그런 거 느낍니다. 저쪽 미국의 동부에 가면요, 제가 98년도 같아요. 98년도나 7년도 같은데요. 그때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포닥이라고 해서 박사 후 과정 공부를 동부에 뉴욕주에 있는 이타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대학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2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미국에 살다 온 젊은 집사가, 목사님 거기 코넬 대학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코넬 대학이에요. 코넬 대학에, 그 대학은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죠. 세계 전체 대학 가운데서 노벨상 수상 제일 많이 한 9번째, 이게 9이죠. 9번째 대학이 대단히 좋은 학교죠. 시골에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캠퍼스가 넓은데 그 캠퍼스 안에 참 아름다운 다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름다운 다리가 있는데 서스턴 애버뉴 브리지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이름이 있잖아요. 서스턴 애버뉴 브리지라고 하는 그 다리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그 다리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자살 다리예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죽어요, 애들이. 제일 많이 떨어져 죽어요, 미국 내에서. 왜? 스트레스와, 대학 들어와 봤더니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너무 험한 거예요. 그냥 막 떨어져 죽는 겁니다. 막 떨어져 죽어요. 자살 다리예요. 왜 험할까요,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좋은 대학 갔는데 왜 허무할까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돈이 많은 집에 2세 3세인데 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뭐 마약하고 뭐 쾌락에 빠지고 왜 그럴까요? 인생이 허무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기 정상인 사람들이 갑자기 뭐 죽고 목숨을 끊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허무하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삶이 허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목이 마른 겁니다, 인생이.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유희 목사님 설교했던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얘기 한번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여인 결혼을 5번 했으나 허무했어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아마 싫었어요. 그냥 사는 게.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이 없는 시간을 정해서 물길로 왔습니다. 그의 삶의 목마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고등부 1학년 수련회 때 이게 막 장기자랑 하잖아요. 찬양 율동대회 같은 거 하는데 저 동기생 여자애가 율동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얼마나 그때 어리지만 가슴에 와닿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는 찬양일 겁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 찬양이에요. 2절은 더 은혜로워요. 근데 그 고1 때 그 찬양 가사가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갈증과 목마름, 이걸 뭘로 채울 수 있을까? 하늘 양식으로 채울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그때 그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제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 가시면서 저의 영혼을 낮추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갈증,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삼손은 전쟁에 이겼잖아요. 1000명을 막 넘어뜨렸지 않습니까? 턱뼈 하나 가지고.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말라 죽겠다는 겁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인 거예요. 물 찾으면 되지. 왜 하나님께 목말라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자꾸 물건 사는 데 관심이 많고 자꾸 집 보러 다니는 데 관심이 많고 막 머리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옷도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그래서 자꾸 허무하죠. 요즘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겠잖아요. 우리가 거의 1년 동안. 딴 데 찾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엇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가치관, 난 내 가치관에 따라 움직여. 또 어떤 사람은 난 철학이 있어. 이런 일은 이렇게 판단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난 신념이 있거든.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고 각각의 나름대로의 필터가 있어요. 가치관이든 철학이든 신념이든. 그것들은 내가 존경하는 스승의 말들로부터 올 수도 있고 내면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행동할 수도 있죠.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저는 잘 많이 모르지만 문학계에 네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하라는 류의 에세이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하기 싫으면 당장 그만둬버려. 이런 류의 얘기들은 말이 쉽지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야, 마음이 안 가는데 뭐하라고 그러냐. 다 집어쳐버려. 다 그만둬버려. 여행 떠나. 여러분, 배부른 소리입니다. 자녀를 돌봐야 하고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은 더 힘든 얘기예요. 더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무엇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라 행동했고 그들 앞에서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다스렸는가 봅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또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선택합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용하신다면 내 눈이 가는 곳에서 비록 버려져 있는 나귀 턱뼈, 아직도 딱딱하지도 않은 턱뼈를 손에 쥐고서도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와 환경의 소리,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판단되어지고 또 결정되어진다면 우리는 영 다른 곳에 가서 정답을 찾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주위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까? 넌 실패자야. 넌 실패했어. 자녀 교육도 실패했고 너 인생도 실패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신앙도 가짜였어. 너는 이래도 괜찮아.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신앙인이 아닐지도 몰라. 그런 소리가 들리세요? 네가 도대체 가진 게 뭐가 있냐? 네 손에 뭐가 있냐 지금? 돈이 있냐? 배운 게 있냐? 유산을 받았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냐? 좋은 외모가 있냐? 그렇다고 나이가 젊으냐? 이런 소리가 들리십니까? 귀 막아버리십시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나를 부르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는 소리, 나를 사랑해서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에 응답하며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인생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내 손에 비록 새 나귀 턱뼈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엄청난 성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